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6절에 무화과 나무가 등장합니다.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지만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의 포도나무 한 그루보다 무화과 나무는 땅도 5배 정도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영양분도 많이 소모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주인이 그렇게까지 한 것은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합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었지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구하고 있는데 얻지를 못했다. 아깝게 땅만 버릴 수 없지 않느냐. 이제 그만 찍어버리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말합니다. 주인님, 올해 한 번만 더 주시지요. 제가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시지요. 이제 이게 복음의 이야기인데 이걸 통해서 누가복음의 분명한 목적을 이 부분에 있는 거죠. 대부분 이 말씀을 나무의 비유 또는 열매의 비유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무의 열매 이야기보다 땅을 비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비유라고 보겠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열지 못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나무의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땅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열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땅이 비옥해야 되는데 땅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땅의 문제가 나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나무의 문제가 생기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목적한 바는 열매잖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목적하지만 원인은 어디냐? 땅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땅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비유예요. 이 땅에다가 이제 마음을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열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나무는 아무리 열매를 맺으라 해도 그 자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 열매대로 열려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 그 자체를 갈아엎어야 합니다. 땅에 거름을 주어야 하는 거죠. 저도 농사꾼의 아들이라서 열매를 어떻게 하면 잘 열게 하는지 알아요. 어려서부터 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는 농사꾼이 돼야 돼요. 농사꾼이나 농사꾼 아들이 목사가 돼야 되겠더라. 왜냐니까 성경에 보니까 거의 농사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크게 공부를 안 해도 이렇게 보면 좀 알겠더라고. 왜? 농사를 져봤기 때문에. 다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비유에서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의미하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밭에 자리는 많이 차지하고 특권과 배려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다가온 거예요. 주인은 오래 참았습니다. 여기에서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다는 것은 주인이 적어도 8년 이상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냐면 히브리의 율법에 따르면 무화과 나무는 2년생 나무로부터 심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은 이후 3년 동안 율법에 의하면 할례 받지 못한 열매로 여겨서 혹시 열매가 열린다고 해도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근거가 레위기 19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그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2년생을 심어야 되죠. 3년 있다 왔어요. 5년 만에 왔더니 열매가 없습니다. 기다려야죠. 또 1년 기다렸어요. 그래서 6년째 찾아갔는데 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째 열매가 없으니까 7년째 갔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7년째는 안식년이라서 열매가 열려도 그걸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3년 동안 기다렸다는 말은 8년째 되는 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8년을 참았으나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오래 참았지만 아주 참지는 않습니다. 심판은 이미 선포되었는데 곤란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는 자기 자신의 열매를 맺기에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의 문제가 아니라 땅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더 근원적인 것이 해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이제 앞으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내가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의 선포예요. 뭐가요? 내가 땅을 갈아엎고 거름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6절을 봅니다. 비유의 시작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에라는 말은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 나오는 이야기와 사건을 보충하고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13장 1절에서 5절의 이야기예요. 당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1절은 뭐냐면 두어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뭐였어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내서 죽였다는 거죠. 그 피를 섞어서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뭐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져서 죽은 줄 아냐? 그러면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살아있는 줄 아냐?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다 똑같다. 그러면서 3절에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는 누가 얘기냐? 예수님이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망대를 세우다가 18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안 죽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똑같이 다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과 5절은 두 절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3장은 12장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12장이 뭐였어요?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12장의 마지막이 뭐냐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농사를 지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 왜 그걸 모르냐.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 그냥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고소하는 이와 화해를 하라는 거죠. 화해를 하지 않고 감옥에 가면 여러분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화해를 해라. 지금은 아직도 화해가 가능한 때다. 지금 이때에 화해하지 않으면 너희는 좀 더 말씀을 섞는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올 것이다. 이거지요. 누가복음 12장 5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감옥에 가기 전에 해야 하는 거죠. 지옥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지금 화해할 때라는 겁니다. 이것을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죠. 화해에 있어서 가장 열쇠가 되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죠. 회개가 있어야 화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12장은 결론이 뭐예요? 화해해라. 종말의 때 화해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의 그때인데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으로 결론을 냈고, 그러니까 화해의 방법은 회개의 방법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때에 이제 몇 사람이 와서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스토리를 이해하시겠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이 이야기가 엮어져야 오늘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죽임을 당했습니까? 천벌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천벌을 피한 우리들은 저들과 같은 죄인 아니지요.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예수님이 반문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들이나 너희들이나 다 죽음 앞에서는 다 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더 큰 죄를 져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있었던 일을 두 번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4절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빌딩이 무너진 것과 똑같습니다. 깔려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수군됩니다.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천벌을 받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유대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커서 소경이 되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럴 수 있었겠지만 날 때부터 소경이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에 걸리면 또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속한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게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리는 것이요. 로마서 8장에 있듯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죽은 18명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물론 죄 많고 적음, 그리고 자금은 있습니다. 크고 작음은 있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자면 100만 원 훔친 거나 1000만 원 훔친 거나 죄진 것은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10계명이 있어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있고 5계명부터 인간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오늘 우리는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죄라고 할 때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것도 죄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거는 엄청난 죄인 줄 아는데 주일 빠지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순서로 따지면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셨어요? 강도가 1번, 2번, 3번으로 나간다는 거?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게 순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막 큰 죄인 줄 알아요. 죽을 죄인 줄 아는데 주일 범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 편에서 생각한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요, 율법 하나 어기면 죄인이죠. 그런 차원에서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이렇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죄를 지었기에 천벌을 받았나,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나 역시 죽어서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언급하시고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빌라도에게 죽은 것이나 망대에 깔려 죽은 것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뽑아낼 수 있는 신학적인 관계를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려 있습니다. 하루 더 산 것은 하루 더 죽음에 가까워진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부정적인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렇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죠. 죽음이라는 병에 걸렸기에, 이건 불치병이죠. 죽음이라는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열매들이 계속 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그 죽음의 병에 걸려 있으니까요. 인간은 죽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근원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땅의 비유잖아요. 나무더러 아무리 열매를 맺으라고 해도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아담이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것이 땅입니다.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이 그토록 황폐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전인적인 타락의 모습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다시 한번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말씀은 회개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필수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이미 영이 죽어져 있는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발버둥을 쳐봐도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하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 안 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절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필수예요. 그러나 회개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어떤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지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통 교회에서 구원의 순서는 회개를 구원 뒤에 놓습니다. 보통 이럽니다. 회개하면 구원시켜준다. 성경에 그런 말 없거든. 구원, 우리 감리교는 신생, 장로교회는 중생, 통틀어서 성경은 거듭남. 여러분, 이것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있고 회개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왜요?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회개했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내가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근거는 납니다. 율법이죠. 회개라는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에 드디어 내 죄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내 안에 깨끗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 죄를 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열매예요. 이게 아주 복음의 이야기고 정통 신학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나가라, 바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분,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천벌을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저들이 죄가 많아 죽었습니까? 안 죽은 사람하고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선을 행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누가 알았어요? 욥이 알았죠.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나기 전부터 죄인인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게 욥기서의 클라이맥스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나기 전부터 죄인인 것을, 그도 만삭되기 전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회개가 뭐냐면 이게 진짜 회개거든요.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고 보니까, 내 영이 살고 보니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보고 눈을 뜹니까? 눈이 떠져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짐으로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눈을 뜨게 해주셨기에 보여지게 된 거예요. 뭐가? 내 죄가 보여진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은 화이 맞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을 하면 마음이 아파요. 인간은 괴로워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회개가 가능해요. 우리는. 인간은. 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회개가 무엇이냐? 이것 가지고 슬퍼하는 마음과 다시는 안 하겠다는 작정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가 이 수준에만 되면 생명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참다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도 양심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데도 그리스도인답게 보여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만 번지르는 열매 없는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주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회개의 열매거든요. 그 열매를 구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야기는 회개의 이야기니까 12장에 걸쳐서 13장에 와서는 화해는 회개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회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거듭남을 해결하지 않고 하는 진정한 회개는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회개하다가 다 못한 것 같으니까 싸잡아서 회개하기도 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 고하지는 못해도, 생각나지 못해서 못했어도 용서해달라고. 그러나 중생이 되어 거듭나 생명이 들어가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내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나.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까지는 그걸 모르고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성경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였구나.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는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였구나. 다 깨닫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였구나. 이 진정한 자기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거 회개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회개는 이거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으로 이 땅에 왔고 내 안에 선한 게 없었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으라고 심었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찍어버려야지요. 그래서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에 심판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나 포도원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겁니다. 8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여기서 거름은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똥으로 볼수 있습니다.
똥.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똥. 걸음이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담겨 있거든요. 걸음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이든지 걸음이 되려면 죽고 썩어야 걸음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건 풀 하나도 걸음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걸음이 되겠다는 예표이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도중 아닙니까? 여기서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그냥 두소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똑같은 단어가 등장했는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에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요 사하여 주옵소서와 여기서 그대로 두소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해석을 이렇게 다르게 해놨어요. 저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단어는 똑같아요. 여기서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한국말 번역이 달라지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대로 두소서와 사하여 주소서는 같은 단어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두소서는 그냥 잠시 1년 집행유예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 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마르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회개의 긴급성이 아니라 확실성, 회개를 해야 되고 회개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하여 준다, 용서해 준다는 것은 너의 그 형량을 누가 대신 책임지겠다는 말이거든요. 포도원직입니다. 예수님이지요. 어떻게 해요? 그가 십자가에서 땅을 갈아 엎을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쓰레 취급받으면서 똥 취급을 받으면서, 이것은 제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똥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의 죽으심이 걸음이 되어서 내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한 겁니다. 엉겅퀴와 가시밖에 낼 수 없었던 우리의 땅, 죄된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름됨으로 그가 땅을 뒤집어 엎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드디어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에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지요. 그러니 마땅히 찢겨 버려질 죄인입니다. 심판은 당연한 것이고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름이 되셔서 우리를 내가 죄값을 지불했으니 사해달라고, 그대로 놔두려고 간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근본 땅은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는 존재일 뿐 아니라 그렇게 살려주었으니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존재이지요. 포도원지기의 열심을 보십시오. 그대로 두소서. 제가 땅을 갈아엎고 내가 거름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언젠가는 열매를 열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까지 여러분 그대로 가만두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될 겁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키니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게 되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용서와 사랑이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똥이 되어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는 적어도 성령 거역죄가 뭐냐?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열매의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눈이 열렸으면 그것을 보고 바라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다면, 이 비유가 깨달아졌다면 오늘 두 가지의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적용 부분이에요. 한편으로는 구원의 기쁨이 너무너무 커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를 구원해 줄 리가 없어요. 내 스스로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름이 되어 나를 개간해서 열매 맺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발견하면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이 오늘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 그것이 오늘 나의 기쁨이 되어야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모든 걸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죠.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내일 소풍 가요. 아니, 어렸을 때 그러면 오늘 엄마한테 웬만큼 맞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내일 소풍 가니까.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나를 지배해 주면요, 그래서 겸손과 온유가 뭔지 아세요? 겸손이 뭔지 아세요? 겸손? 따라서 해봐요. 열받지 않는 거. 그게 겸손이라고요. 열받지 않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를 발견했어. 열매 없는 나. 회개조차 할 수 없는 나. 열매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거름이 되어서 나를 알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용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확실한 구원의 확신함이 내게 있기 때문에. 왜요? 포도원지기가 자기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땅을 개간했어. 어떻게 해든지 열매를 맺게 할 테니까 한 번만 더 용서해달라고. 그대로 다 해달라고. 사여달라고.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을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열심 누구도 말리지 못하지.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이, 요한복음 15장 16장에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 내가 너에게 주는 기쁨,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거 빼앗길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돼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제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바라보게 된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 때문에 아파해야 하고 슬퍼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회개에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감사가 넘쳐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 그 거룩한 분노가 뭐냐? 신학적인 용어지만 사명이야, 사명. 왜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명이 발견돼야 돼요. 저와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요,
사명이 발견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이 사명이 거룩한 분노라니까요. 이 사명이 없으면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열심히 하자, 이런 거 하기 전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회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두 가지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확실한 구원의 감격. 아멘. 오늘 여러분 천국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두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다면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똥이 되어서라도 열매 맺게 하겠다는 그 열심의 사명이 거룩한 분노로 내게 다가와서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저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칠게요.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 거룩한 분노,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언어로, 주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불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여기에 둔 이유, 그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셔서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돈으로 시간을 사듯이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